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견해 차이로 친근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 같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생각의 차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억지로라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잔소리지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배우자라면 고통 중에 고통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부모나 스승으로 두고 있다면 불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잔소리 때문에 부모의 무한한 희생과 스승의 수많은 헌신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대한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끊임없이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면은 모든 삶의 생기가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말 그대로 고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결혼 적령기가 된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감동과 준비 없이 오직 이 한 가지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고 잘못된 결혼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소통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언젠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유명 여성이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잔소리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내들이 하는 말들이 다 듣기 싫은 잔소리 같지만은 잘 들어보면 다 가정을 위한 것이고 서로 잘 되고자 하는 것이니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바른 마음으로 그 잔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가 다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여성을 만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소리는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관심사와 마음을 감지하면서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적당한 메시지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사랑의 톤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자세와 태도로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정죄와 비난을 가득 담고 상대방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의 중심으로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영이 눌리고 물그릇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여성에 대해서 무섭게 느꼈던 것은 자신이 전적으로 옳다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 인사가 된 것은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올바른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온 체험에 의한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듣지 않는 상대방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관점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발상에서 나오는 악한 자기중심적인 상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성들의 결혼 생활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길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마음은 전혀 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주장만 할 것입니다. 본인은 항상 억울한 것이 많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는 상대방도 자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를까요? 자기의 입장만 알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모를까요? 그것은 그의 영이 낮은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밖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고 그 안에 감추어진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인은 수시로 또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어느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비난을 하기만 해도 그는 무섭게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갑질 문화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요. 가끔 교회에서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다툼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체험하고 배운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입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면만대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초기일 때 매번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내 마음에 들게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제 자신이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크고 힘들었습니다. 나도 변화되기 어려운데 상대를 변화시키려 했으니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들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멍멍 짖는 것이 옳으냐, 야옹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강아지에게는 멍멍이 옳고 고양이에게는 야옹이 옳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무엇이든지 천천히 하라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타고난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꽃을 보면은 종류가 다 다르듯이 모양도 향기도 다 다릅니다. 백합이 장미 보고 너는 나같이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성향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서로 상대의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모든 이들 용납하고 사랑하고 상대에게 배우는 자세가 된다면 세상은 더욱더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사랑과 여유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합시다. 감사합니다.